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기엘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완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하는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이 마지막 장입니다. 사울왕이 죽지요. 이번 사무엘상은 처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과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했다가 악령이 들어간 사울왕,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다윗,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두 사람의 신앙을 보고 바른 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떠난 뒤로도 오래 더 살았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한 7년 정도를 봅니다. 대략. 그래서 7년에서 10년 정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불순종했을 때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게 뭐냐? 거기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대로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교회 안 나가 이것만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데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죠. 왕, 만왕의 왕의 말씀. 온 우주를 창조한 유일하신 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신들은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이죠. 왜? 마귀가 가짜 신을 많이 만들어 놔야 진짜가 누군지를 모를 거 아닙니까? 금 한 덩어리가 있는데 가짜 금을 100덩어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섞어버리면
어떻게 진짜를 구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 한 덩어리가 있고 마귀가 또 만든 가짜 금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모양도 색깔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냅니까? 두 개를 놔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100개를 갖다 놔버리면은 전혀 구분할 수도 없고 그게 그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세상에 많은 가짜 신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자, 만왕이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걸 인간이 거역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명령을 했는데 신하가 거역을 했다. 목숨 잃은 거예요. 왕이 그 사람한테 억가심이 있어가지고 미운 감정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근데 딱 안 들었다. 즉각 잡아다가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한 번 안 들으면. 근데 왕이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면 왕이 몇 번 봐주죠. 봐줘요. 왜? 사랑하니까. 왕의 마음이요. 그건 왕의 마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목이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실수를 해도 다 봐주고. 주권이 왕한테 있단 말이에요. 왕. 하나님한테 주권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주권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지금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권을 중요시하게는 여기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인권 계속 방송에 나오는 게 인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인권을 얘기하느냐? 잘못된 것도 인권 보호를 나오고 있어요. 잘못된 거. 살인한 사람 얼굴 가려주잖아요. 그게 인권 보호라는 거죠. 이런 세상이 지금 돼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인권 보호. 동성애자도 인권 보호. 이게 잘못된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전혀 다르게 가는 겁니다. 살인한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 공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살인하면 저렇게 망신을 당하는구나 하고 안 하게 되는데 다 가려주니까 자꾸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잘못된 지금 인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다 통념이 돼갖고 나처럼 설교하면 이제는 한 10년 후에는 그럴 거예요. 저 목사님은 시대에 안 맞아. 옛날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젠가 그젠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세계적인 신학자래요. 뭐 이름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외국 사람인데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 찬성론을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나라에서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취소를 했대요. 내가 그날 발언 잘못했다. 그렇게 취소를 했대요. 봐요.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거기 써놨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존경하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를 찬성한다. 동성애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세계적인 신학자가, 목사가. 그러니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는 진짜 신학자요. 아니면 엉터리야. 엉터리지, 엉터리.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만 갖고 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인권 옹호 차원에서 이제, 동성애자도 있어도 된다. 동성애도 할 수도 있다. 옹호 발언을 했다가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 목사들은 동성애자, 옹권자가 많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인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뭘 느끼느냐? 말세다, 말세. 지금 어느 시대로 가고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시대로 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도 그랬고, 이제 거의 동성애,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변태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변태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보다 이제 더 나쁜 일들이 막 벌어지죠. 동물하고, 성경에도 기록이 나요. 수관, 동물하고의 관계. 이게 이제 변태들이 하는 이상한 짓들이죠.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인간을 싹 쓸어버리는 거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오늘 아침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나? 어젯밤 꿈에 막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꿈을 꿨어요. 기독교인을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과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차이점. 사울은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몰라요. 죽으면서까지도 몰라. 한 절씩 보면서 봅시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과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죠.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사울이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2절에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스야를 죽이니라. 요나단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아버지 때문에 단명을 합니다. 죽잖아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사람 잘못 사귀면 빨리 죽는다. 그렇죠? 이때 요나단이 아버지가 잘못된 걸 알고 나는 아버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윗을 따라갔더라면 이 전투에서 죽을 이유가 없죠. 아니면 다윗 안 따라가면 나는 다윗도 따라갈 수 없고 아버지도 따라갈 수 없고 아버지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압 같은 데로 가서 살았더라면, 이민 가서 살았더라면 이 전투에 안 죽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상으로서는 부모를 배신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도 부모를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요나단은 여기 전투에 죽었어도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죽어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육신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수하느냐 단명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장수가 중요한 것은 10계명 5계명에 집어넣어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주 내가 설교했죠. 육신의 아버지를 하지 마라. 하늘의 아버지를 하라.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잖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럼 거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도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부모님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만든 줄 알고 지금까지 그걸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서 낳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할 줄을 모르네.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참 또 안타깝죠. 가르쳐 줘도 몰라요.
불쌍한 거죠. 예.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공경한 줄 알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결국은 멸망이에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 알았죠.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도 정확하게 잘 배워야 하나님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지, 내 방식대로 내가 아는 대로 공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내 방식은 버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이걸 또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자기 방식대로 해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다 자아가 깨지고 부서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사울은 어떤 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막 이래요. 네. 자, 2절에서는 누구를 내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을 수가 있다. 요나단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생각이 바른데 아버지 잘못 만나서 망했다. 네. 참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할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할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활을 쏘면서 활을 맞았죠. 중상을 입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자기 무기를 든 자는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자기 경호원이에요. 자기 주변에 자기 경비대, 자기 경비대, 자기를 지키는 경비대원이겠죠. 경호원. 그 사람이 너 나를 죽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한테 내가 손에 죽는 것보다 너에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미 나는 중상을 입어서 살 수가 없으니 살아있는 채로 저들에게 내가 잡히면 망신을 당하고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나를 죽여라 하고 자기 부하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부하가 감히 할례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죽이냐. 아니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못 죽이니까 칼을 놓고 자기가 자결을 하죠.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기가 죽었다. 이렇게 4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용감한 용사죠. 칼을 놓고 자기가 탁 자결에 죽을 정도가 되면 칼을 딱 꽂아 자기가 탁 몸을 갖다 넣어서 자결에 죽을 정도가 된다면 용사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지금 이런 장렬한 죽음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이렇게 남자답게 멋있게 죽었다, 이걸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요나단을 칭찬하고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다윗을 칭찬하지, 이렇게 용사답게 남자답게 죽은 사울왕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남자답게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죽었는데 사울왕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끝났다. 그럼 사울왕이 죽은 시점은 언제냐? 지금 여기 칼에 자결해서 죽은 시점이 이때에 죽은 거냐? 아니면 두 번째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하는 사무엘의 선포가 있었을 때 그때 죽은 거냐?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때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했을 때 그때 죽은 거다. 그때 죽은 거다. 그리고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이때 죽은 거다. 31장에서 죽은 거다. 유구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영혼을 보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사울왕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났을 때 사울왕은 죽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떠나버렸어.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죽은 거다. 그때. 영은 있는데 이미 죽어버린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죽은 자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은 자야.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은 자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을 죽었다, 살았다. 우리는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야 그걸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생명을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보시는 거죠. 그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거고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봐야 돼. 내 영혼.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자녀들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내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죄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엄마도 있는데 왜 아버지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책임은 아버지가 진다. 남자들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가정의 모든 책임은 아버지가 진대. 1차 책임이 아버지한테 있대. 두 번째 책임이 엄마한테 있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해야 되고,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돼. 내가 이거 오래전에 응답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자녀들이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하니까 그 아버지의 죄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그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지금도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봐라. 그가 나를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지 않느냐? 딱 그려버리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하나님이 그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내가 이제 조금 더 주님 앞에 막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래도 죄는 자기 죄로 의해서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님. 너는 성경도 안 읽느냐? 너 알면서 왜 나한테 자꾸 질문을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 얘기를 들고 나와요. 하나님은요, 이미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렇게까지 해요.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느니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 답이 다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끔 설교하다가 그 가정의 달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 믿음으로 확실히 키워야 된다고. 부모의 책임이라고. 부모의 책임이라고. 그거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는 여러 번 이미 개척할 때 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확실하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여간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하실 때 첫째,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라.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니야. 너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가 엄마 아빠야.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면 애들한테 엄마 아빠 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건 우리가 예수 안 믿기 전의 방식이에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 너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돼.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줘. 엄마 아빠는 언젠간 죽어. 네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떠난 다음에 누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신앙을 정확하게 누리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해도 어떤 분들은 귀담아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녀들 신앙교육을 시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건성으로 들어요. 전혀 옳은 말을 해줘도 들어가질 않아요. 안타깝지요. 결국은 다 자기 죄로 멸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음이 사울왕의 죄로 인해서 가문이 몰살당합니다. 지금 가문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령이 들어간 사울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가정이 망해버립니다. 가문이 망한다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정신 차려서 나부터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항상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하나님의 공경을 내 생애 1순위. 자신 있게 누가 말해보면 나는 내 마누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남편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가정을 책임지게 하고 가정을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배웁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방송헌금, 건축헌금, 맥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는데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성경에 언약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